원래 그 18장 1절에서 보면은 이제 그 슬프다라는 이 말이 나오는데 이게 그 17장 12절에서 보잖아요. 그럼 이어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이사야서 17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같이 볼게요.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하는 자들의 목이요 우리를 강탈하는 자들의 보응이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슬프다 구수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슬프다. 이 실제로 아수르라는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시기 위한 몽둥이로 쓰신 거란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그 땅을 심판하기 위한 몽둥이의 대표성을 가진 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타락을 하니까 즉,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몽둥이를 들어가지고 지금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을 때는 슬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슬프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다 이사야 선지자께서 지금 대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구스 사람이 나오는데, 이 구스라는 말 자체가 검다라는 의미가 있죠. 네. 그럼 검다라는 것은 실제로 보면은, 죄인들을 갖다 상징하는 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 성경에서 이 죄인의 대표성이라는 이 검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인간이 죄인들로 가득 차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대인의 성경이라든지 그 세번역 공동번역에서 보면은 벌레들이 막 날개를 친다는 거예요. 이게 벌레들이 왜 날개를 치냐면은 위기가 닥쳤다라는 거죠. 위기가 닥쳤으니까 벌레들이 풍요롭게 이렇게 지네들 영역에서 생활을 하다가 뭔가 뭐 바람이 크게 분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 어떤 이 사건이 발생되니까 이 벌레들이 지금 막 두려워 떨어가지고 막 날개짓 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더라는 거죠. 벌레 자체가.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그 2절에 보면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라고 얘기하는데 이 구스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어땠냐면은 빨리 동맹군을 연합해가지고 동맹군을 모아가지고 지금 이 아수르라는 대적을 갖다가 지금 말하자면 방어를 하려고 지금 사절단들을 전 세계로 막 보내면서 동맹군을 모으기 시작했다라는 걸 지금 암시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뉘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이 말이 구스 사람 자신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구스 사람들을 가리켜 가지고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애굽이 강했지만 실제로 애굽이 강할 때 구스도 강했어요. 그런데 이때는 오히려 애굽보다 구스가 더 강했단 말이에요. 항상 구스는 그 땅 자체가 풍요로웠다라는 거예요. 애굽도 풍요로운 것처럼 구스도 풍요로웠어요. 풍요로운 땅에 지금 거하는 곳이에요. 지리적으로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구스라는 지역이 지리적으로도 보면은 바다로도 나가고 그리고 나일강이 흐르고 하니까 토지가 비옥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모로 봤을 때 구스는 땅으로 봐도 기름진 땅이고 그리고 해변가 바다에서 물고기도 잡아먹는 그런 풍요로운 그런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할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애굽이 대표적으로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 밀농사 때문에 애굽 문화가 발달이 될 수가 있었걸랑요. 그 전에는 밀농사가 있기 전에는요, 사람은 수렵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냥을 해서 먹고 살았는데 밀농사를 짓고 난 다음부터는 사람이 모여서 살게 됐고 모여서 살다 보니까 문화가 발전이 되고 그렇게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구스라는 이것을 갖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이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건 불신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믿는 자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구스 사람의 대표적인 그 구스의 영이라는 거는 대표적으로 보면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로키에서 욥기에서 보면은요, 욥의 영적, 즉 욥이 하나님 하나님께 축복받기 전에 욥의 신앙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던 거예요. 왜 욥의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었냐면은 세상에서 보면은요, 세상 가운데서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많냐면은 자기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 자기의 의를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농사를 지으면은 자기가 가난한 사람들과 고아들에게 나눠줘야 돼. 그러니까 불교 단체라든지 기독교 단체에 쌀 같은 거를 갖다 농사 지어서 자기 먹을 양식만 빼고 나머지는 다 기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자기가 지금 도와주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 의 때문에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요. 너무 바빠 자기 의 세우기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어떻게 보냐면은 이렇게 2절에 보면은요. 장대하고 준수하고 시초서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며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왜? 하나님을 갖다 믿는데 누가 가장 하나님을 대적했냐면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지금 과부와 고아를 돌보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너희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도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배울 점은 그 바리새인들의 경건이에요, 경건.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 배우지 말아야 될 것은 위선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구스라는 이 사람들은 알고 보면 검은 자들인데 속은 검은데 마음은 검은데 장대하고 준수해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는 이런 사람이 없는 거야. 너무나도 거룩한 사람이야. 사람들 눈에 봤을 땐
욥처럼 거룩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욥처럼 거룩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을 때 마귀도 왔죠. 마귀도 천사니까 마귀도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얘기하냐면은 마귀에게 떠봐요. 너 이렇게 의로운 사람을 본 적이 있니? 하고 욥을 딱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욥을 딱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 욥에게 하나님이 다 줬잖아요. 자식에게도 복 주고 저 욥에게 뭐 동방에서의 그 모든 재물도 다 욥에게 주고 그러니까 욥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거지. 저 싹 뺏어버리면 욥이 하나님 찬양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하고 마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누구라고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동네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고양이를 키워요. 처음에는 고양이 불쌍하다고 한 마리, 두 마리 키웠단 말이에요. 그 말하자면 길고양이를 키운 거죠. 아유, 고양이 불쌍하네 하고 키웠어요. 나중에 고양이끼리요, 젖붙어 가지고 새끼를 낳고 새끼를 낳고 새끼를 낳으니까 고양이가 막 20마리가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고양이들이 방에 사니까 고양이가 똥 싸고 뭐하고 하니까 이게 사무실이 완전히 고양이판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도 고양이를 버리지 못해.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자기 고양이를 내치면 자기 사업이 망할까 봐. 자기 인생 꼬일까 봐. 사실은 그 마음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장 사람을 두렵게 하는 게 인과응보예요. 이게 사람들 속에 뿌리 깊게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자기는 죄인이야. 그런데 거룩함으로 치장을 다 해놨어. 이게 마귀의 본성이에요. 마귀는 거룩함으로 치장을 싹 해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언제든지 반역할 수가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남들 앞에서는 그 모습을 감춰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뭐 잘생기고 시초가 없던 너는 두려움이 없이 강성했다라고 얘기해요. 이거 저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은 인간의 천연적인 인간의 자기의가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하셨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사람들 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강팍한 사람이 진짜 강팍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세상에 법 없어도 살 사람이 가장 강팍해요. 절대 하나님 안 믿어. 그 사람들 건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유,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불교는 뭐 구원이 없나? 조상신은 조상들을 잘 섬겨야 돼. 그래야지 구원이 사람이 좋은 데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탁탁 건드리죠. 탁탁 건드리죠. 뭘로 건드리냐면 마태복음 5장으로 건드리잖아요. 마음으로 당신은 한 번도 살인한 적이 없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살죠. 그러나 마음속에 이 라가야, 바보야, 바보 새끼야 라고 한 번만이라도 했으면 당신은 지옥에 가. 라는 말을 딱 들으면은 하나님을 저주해버려요. 곧바로 저주합니다. 왠 줄 아세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나 같은 사람 지옥 보내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나 같은 사람을 지옥 보낸다? 그건 하나님이 불의하다라는 거예요. 나같이 깨끗한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 그래.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이 지금 성경에서 굿으로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그렇지. 제 눈에는. 왜 그러냐면은 굿으로는 검어. 그러면 성경적으로 검다라는 건 죄인을 상징하고 있는데 지금 역설적으로 시초서부터 너는 잘생겼고 장대하고 준수하고 두려움 없이 강성했다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7절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그때 강들이 흘러 나뉘어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드릴 재물을 가지고 시온으로 올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구스 사람을 상징하고 있고 그 구스, 즉 죄인 가운데서도 가장 강팍한 사람, 겉으로 봤을 때는 가장 선하나 그 마음은 시커먼 사람을 구스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수르는 결국에 가서 아수르가 이 역사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애굽이라는 나라에 왕조가 여럿이 막 바뀌어요. 이 왕조도 바뀌고 저 왕조도 바뀌는데 나중에 애굽의 그 무슨 왕조는 구스가 구스 사람이 애굽의 왕조가 되는 역사적인 근거도 있거든요. 그러면 구스가 애굽을 통치했다라는 건 모든 문물과 문화와 모든 것을 전 세계를 다 장악했다라는 걸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죄인과 그리고 인간의 관점에서의 죄인은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완전하게 다르다. 욥이라는 사람이 뭐라 얘기하냐면 욥을 마귀가 건드니까요. 처음에 말로는 뭐라 얘기하냐면은 주신 자도 여호와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니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나중에 새 친구를 갖다가 보내가지고 새 친구가 막 좋아되니까 그리고 그 부인이 뭐라 얘기하냐면은 너가 믿는 하나님 열심히 믿다가 잊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나 떠나버리죠 부인이.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 알고 보면은 지금 욥이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번개가 번뜩이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마누라가 남편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과 거의 하나님이 아내나 자식을 통해 가지고 하시는 말일 가능성이 높아요. 또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말이 가장 하나님께서 남편을 통해서 아내에게 하는 말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조용기 목사가 막 그 세상을 뒤집어 놨었을 때 그때 많은 그러니까 부인들이 기도원에 다닌다고 하면서 가정을 내팽개쳤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밥을 먹던 말던 저기 그 자식이 쫄쫄이 밥을 굶던 말던 자기는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가정을 살리는 길이라고 하고 기도원으로 갔어요. 근데 그때 남편이 뭐라 얘기했냐면 너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왜 이렇게 가정을 안 돌봐? 네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가정을 돌보지를 않아? 왜 맨날 들로 산으로만 다녀?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렇지.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거예요. 꾸짖는 거지. 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비록 아내나 남편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너무 답답한 거야. 너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표현할 때 남편이나 아내를 들어서 표현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하나님 믿는다고 산으로 들러다니면서 기도원 다니고 뭐 하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그 무리들 가운데서는 그 사람은 욥이야. 엄청나게 하나님 잘 믿어. 그러나 남편이 보았을 때는 그런 하나님을 누가 믿겠냐. 그 정도 돌보지도 않는 하나님을. 이 생각은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미친 듯이 다니죠.
이게 구수란 말이에요. 구수의 특징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마음은 시커먼데 자기가 지금 없으면은 고아가 굶어 죽어. 저 가난한 사람 굶어 죽어요. 밥퍼 목사가 없으면은 그 노숙자들 다 죽어야 돼. 그잖아요. 그들의 무리들 가운데서는 밥퍼 목사가 없으면은 노숙자들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굶어서. 그러니까 구수죠, 구수. 자기 마음이 시커먼데, 자기 마음은 시커먼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너는 구수야! 라고 하는데, 세상이 보았을 땐 너무나도 준수하고 잘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욥을 가리키는 거, 욥의 신앙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욥이 나중에 욥아, 너 악어 리워 야탄의 악어에게 갈고리 꽂아가지고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고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고 할 수 있어? 너 아무리 악어를 갖다 창으로 찔러봐. 그 악어가 이 껍질 그게 창으로 찔리지가 않는데요. 안 들어요. 일반 창으로는 찔리지가 않아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악어를 갖다 예를 들어가지고 독수리가 아무리 악어를 쫓는다고 해서 그 악어 껍질을 뭐 상처나 줄 수 있습니까? 눈을 파먹기 전에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예, 하나님이나 다스리는 거예요. 그 시커먼 거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을 보면은 먼저는 시커먼 천이 그러니까 먼저 딱 그 성막을 덮는 천이 얼룩달룩한 물개 가지고로 이렇게 덮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 빨간 천으로 덮어요. 그 위를. 그러고 난 다음에 허연 천으로 덮어요. 양털로. 그러고 난 다음에 구룹 천사가 그려진 천으로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죠? 네 가지 천이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인간의 마음은 얼룩달룩한 점과 흠이 가득한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더러운 보스와 같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피로 덮어주니까 인간의 마음이 깨끗하게 씻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룹 천사들 하나님이 거하는 시온으로 나갈 수 있더라라는 걸 암시적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치료를 받아야 될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18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절 잠깐만 볼게요. 1절에서 보면 슬프다라고 했어요. 슬프다. 18장 1절에서 보면 슬프다. 왜 슬프냐? 구스 백성을 보면 슬프다라고 했어요. 이거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사야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자기네들이 망하지 않으려고 온갖 사절단들을 보내가지고 동맹군들을 갖다 지금 부르고 있죠. 그런데 너희들 염려하지 마. 4절에서 보면은 뭐라 얘기하냐면 자 3절에서 보면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치를 세우고 나팔을 분다는 건 전쟁이 지금 임박해 있으면 너희는 들어라 회개하라는 뜻이겠죠.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구스 아무리 검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아무리 죄가 많다 할지라도 그때에는 심판이 임박했을 때는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런 세상에 아수르 몽둥이가 막 활개를 치고 다닐 때에도 여호와께서는 잠잠히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죄인은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이것은 그때 동방 지역에서 보면은요, 습이 올라와서 말하자면은 아침에는, 그러니까 아침과 낮에는 해가 비치고, 밤에는 거기에서
말하자면 땅에서 올라오는 이슬이 덮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새들이나 들짐승들 그리고 풀들이 자랐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갖다가 조용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은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펴진 가지를 찍어버려서라고 했는데 추수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수르를 망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수르 그 몽둥이를 하나님이 망하게 할 것이니까 네가 지금 막 열심히 사절단 보낸다라는 건 뭐를 얘기하는 거냐? 자기의 쌓는 거죠. 자기의 쌓는 거죠. 지금 임박한 심판이 왔으면 자기의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6절에 보면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준다. 뭐를? 아수르를 던져줄 거니까 너 구스 죄인들아, 세상의 모든 죄인들아, 염려하지 마. 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심판이 몰려오는 걸 보면 너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를 지금 암시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보면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 장대하고 한 것, 이런 나라들은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죄인들이 시온산으로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토설하고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서 18장은 이것을 갖다 지금 강조한다라고 저는 보여줬던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어, 2부 시간에 박영재님은 이제 이 부스에 대해서 어떤 첫사람의 어떤 성정을 떠나보내지 못한 어떤 신앙인의 어떤 그 모습들, 그런 것들이라고 이제 이렇게 보신 것 같고, 저는 이게 이제 땅의 왕족들로 보는 이유를 뭐냐면, 구스도 이렇게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표상으로 우리는 설정을 하고 이 말씀이 이제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돼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로 본다면, 이제 저는 땅의 왕족들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이제 애국을 지배하고 있을 때 구스의 어떤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신의 어떤 모습이 있는 거죠. 아니면은 세상과 연합된 어떤 신의 어떤 모습, 뭐 이런 것들을 대표하는 것이 이제 구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처음부터 이제 하나님의 어떤 자녀들이 다 그 악한 또 구스와 같은 어떤 용맹한 특이한 사냥꾼으로 이렇게 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거든. 우리가 신앙을 보면 우리가 처음에 순전한 걸로 하다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다가 더 열심히 잘 믿겠다고 해서 신학교를 가는 순간, 그죠? 신학교를 가고 하는 순간 이 네피림의 어떤 길들로 접어들어요. 그리고 이 네피림의 이제 이 그런 어떤 정신 사상이 저는 이제 함의 어떤 작용 중에 구스와 니무롯으로 이렇게 흘러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창세기 아까 10장 8절에 보면 니무롯을 보고 첫 용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첫 용사라고 그러는데 첫이라는 이 말이 되게 그러니까 처음, 둘째 뭐 이런 어떤 이 어감의 어떤 내용과는 약간은 달라요. 치명적이라는 어떤 용사라는 거예요. 치명적인.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을 언제 썼냐면 라합, 뱀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히 처단을 할 때 쓰는 단어가 여기 첫 용사라 이렇게 크게 첫 단어를 그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첫 용사라는 것은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자기 걸로 이렇게 낚아채는 어떤 그런 어떤 용사의 어떤 모습이 이제 후스의 후손 니므롯 뭐 이렇게 이제 흘러간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상을 지배한 애굽, 세상으로 상징된 애굽을 통치권에 이렇게 두고 있는 그 구스에 대해서 지금 뭐냐면 구스의 심판의 내용이 없어요. 18절에 보면 없잖아요, 그죠? 심판을 내가 구스 너를 심판하겠다라는 말이 없어요. 너희들이 지금 너희 스스로 뭔가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아수르의 어떤 위협으로부터 너 벗어나기 위해서 네 인간의 힘을 너희 인간의 지혜를 동원해서 사람의 세력을 모아가지고 그 대항하겠다라고 나서는 이 구스에 대해서 너 거기에서 돌이켜. 너 그런 짓 하지 말고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 이런 하나님이구나라고 다시 깨달았을 때 너 시온산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거 믿는 사람인데 뭔가 잘못 길을 접어들어서 뭔가 자기가 큰 용사가 돼 있는 자들에게 예전에 어떤 그 모습도 다시 돌아가. 너 온전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런 자로 돌아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저는 이 후스 이 18장의 어떤 말씀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 박영재의 말씀대로 욥의 어떤 신앙에 견줄 수 있죠. 욥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을 때는 자기 스스로 막 이렇게 선의를 베풀고 하는 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떤 일을 저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지금의 어떤 그 땅의 왕족들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계의 어떤 지도자들도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지 나 하나님께 나 못할 짓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욥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기 전에 어떤 신앙과 지금 어떤 땅의 왕족들이 행하는 어떤 그런 신앙과 이거는 이제 일맥상통하다라고 보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째 보면 이제 박영재가 첫사람의 어떤 성정을 완전히 떠나보내지 못한 어떤 신앙인들의 어떤 범할 수 있는 그런 오류로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한 것 같아서 그렇게 이해도 되고 이미 자기 스스로 큰 자가 되었다라고 자부하는 장대한 자, 뭐로 이렇게 수리한 자 이런 걸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목사들이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께 잘하고 얼마나 자기가 이 하나님의 어떤 충성된 자로서 돌려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비추어서 보면 그들이 그 잘못된 길로 가는 것들에서 돌이켜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어떤 원하시는 그 사내와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자로 이렇게 회복되기를 바라는 오늘의 말씀에는 거의 겉면이에요. 심판의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첫사람 아담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아담에서 하나님 편으로 들어왔지만 곁길로 빠져가고 있는 어떤 그런 자들에게 다시 회복의 어떤 말씀으로 주는 어떤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 잠깐만요. 한 가지만 첨언하자면은 이사야서 37장을 같이 한번 볼까요? 이걸 저 시간 없어서 읽지를 못했는데 아예 좀 읽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37장. 네, 37장. 이때 사건이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면은 저 37장 8절을 한번 가져볼게요. 아스로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 아스로 왕이 부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지금 구스 왕, 디르하가라는 이 왕이 아수르하고 싸우겠다라고 한 거예요. 싸웠어, 실제로. 네, 그러니까 싸우겠다 하면서 사자를 누구에게 보내냐면은 유다 히스기야 왕한테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사자를 갖다가 막 여기저기 보내죠. 그러니까 지금 구스 이 지금 실제 배경은 구스왕 디르하가의 때의 일이었었고 남유다에서는 히스기야 왕 때의 일이었던 거예요. 지금 이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 좀 참조를 해서 다시 여기 보면 이사야서 18장을 보잖아요. 이사야서 18장을 보면 조금 이해가 더 빨리 올 거예요. 여기에서 얘기했었던 구스 왕이 아수르하고 싸우겠다라고 이미 마음을 먹었었던 거예요. 구스도 만만한 상대는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면은
지금 이제 형제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애굽은 세상이고 구스는 감춰져 그 실질적으로 이제 저도 어떻게 보냐면 이게 신학교를 들어가잖아요. 신학교 들어가면 구수학 만드는 거야 결국에는 신학교 들어가면 하나님께 한 번도 거듭난 적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사람들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람들을 가르치니까 맨날 하는 말이 뭐를 가르치냐면 인과응보, 좋은 게 좋은 거. 뭐 이런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종교 체계에 가면은 그 사람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오히려 불교의 중들이 더 신령한 소리 해요.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런데 내가 거듭나기 전에는 세상의 목사들이 얘기하는 그 말이 참 달콤하고 아름답게 들렸더라. 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거듭남.